find it hard to concentrate on the bilingual sermon. So today I'm going to give sermons to Korean congregants first, and then give you the message for this Christmas.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말씀을 전하면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고요. 이어서 영어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 요단강 저편에서 이 말씀을 나누시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줏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을 찾아온 자들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등장과 함께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한순간 스타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자기들의 스승과 자기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반응이고요. 충성스럽고 또한 인간적인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 신경을 씁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아해하는 그의 제자들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는 그 어떠한 질투나 씁쓸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출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일깨워 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보게들 아무리 사람이 용서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준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종 말했듯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치요 보내심 받은 자야. 자녀들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네. 믿음의 사람인 자네들은 이 사실을 널리 증언해야만 해. 이어서 세례 요한은 혼례식을 예로 들면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데요.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과 관계된 전반적인 일들을 맡아 수고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마지막에는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연회장을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데 자신은 그저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모든 것을 돕는 총책임자이지 결코 신부의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기뻐하면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라이벌이 아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닦아 놓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신부인 이스라엘을 예수님께 넘기며 그는 그저 즐거워합니다. 인간이라면 억울할 수 있고 질투가 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묻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찾아지는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 61장 1절은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예수님이 스스로 밝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이니 제가 누가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눈먼 자로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놓이게 하여 자유를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는 분명하게 4장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1장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 언급을 하시면서도 노임과 자유에 관한 말씀은 빼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되 왜 자유와 노임, 정말 세례 요한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그 말씀을 빼셨을까요? 감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죠. 특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누가 너는 이제 자유를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놓아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가장 기대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해온 세례 요한에게 너는 그냥 감옥에서 죽어, 순교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들러리로 열심을 다한 자신을 억울한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을 텐데도 세례 요한은 기뻐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자신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고 자신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으니 세례 요한은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죽음도 유익하다고 믿으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죽음도 유익하게 여기는 삶을 사셨죠. 이들 모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하시죠, 간구하시죠, 매달리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우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2020년의 끝자락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기쁨이 불의한 현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감사가 비참한 죽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했고 그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기뻐한 그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감정은 요동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허락하신 부활과 영생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장하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과 억울함을 바라보니까 그것들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면 이후에는 영원한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데 감정적인 기쁨과 감정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종말의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현재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된 부활과 영생의 시대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빼앗김과 잃어버림, 억압과 고난, 슬픔과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유익함이라는 믿음으로 모진 시간들을 견뎌냈고 이겨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이며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잊은 자들은 다시 품으라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혹시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정에 휘둘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확실한 미래로 여러분의 그 시선을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십자가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디쓴 시간 속에서 살맛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Now, a discussion about purification arose between John's disciples and a Jew. They came to John and said to him, Rabbi, the one who was with you across the Jordan, to whom you testified, here he is baptizing, and all are going to him. John answered, no one can receive anything except what has been given from heaven. You yourselves are my witnesses that I said, I am not the Messiah, but I have been sent ahead of him. He who has the bride is the bridegroom.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who stands and hears him rejoices greatly at the bridegroom's voice. For this reason, my joy has been fulfilled.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e disciples of John the Baptist had been watching in bewilderment a sudden and unexpected ebbing of the tide that had been flowing in so much, so strong, so full. So they angrily protested to its movement of Jesus and his disciples. Rabbi, that man who was with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the one you testified about, look, he is baptizing and everyone is going to him. Heartedly, they had discussed and argued over the crowd's fickleness. And now they were agitated
and unhappy to see it and exposed an indignant exaggeration. Everyone is going to him. This is a natural and very human response, obviously taken straight from life. However, John the Baptist himself was not bothered one bit, yet looked at his perjured friends wonderingly. And he reminded them with his total lack of envy and bitterness, and with his splendor of generosity and complete forgetfulness of self. Did I not tell you that this is what I wanted? And that it was for this I have been working? John the Baptist cleared up his identity and Jesus' identity and disciples' identity again, and gave them a metaphor to make them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Jesus. It is not possible for a person to succeed without heaven's help. You yourselves were there when I made it public that I was not the Messiah, but simply the one sent ahead of him to get things ready. The one whom I calle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is the Messiah. You should testify this. Think about the wedding. Just like you know, the one who gets the bride is the bridegroom, not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My beloved, this word is also given to us. You should be the witness and reveal that Jesus is the Messiah and that the protagonist of all lives is Jesus. Let me remind you what Joseph said to his brothers who were afraid of his authority. Am I in the place of God? Beloved, the man of the hour of your life must be Jesus, not you. He should be in the center of your thought and emotion, not you.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in the Jewish wedding customs of that time was responsible for arranging many details of the wedding and brought the bride to the groom. John explained that he was like the best man, not the bridegroom at a wedding. He was to supervise the bringing of two people together, not to be the focus of attention. Even with that position, John the Baptist was still happy and delightful to hear the voice of the bridegroom and to take the bride to the bridal chamber. John was saying that he was not a rival but friend of Jesus and rejoicing in watching Jesus' ministry. Humans are emotional. Feel jealous, betrayed, and angry. Then how could the Baptist be joyful, not furious? Matthew and Luke report that John the Baptist in prison sent his disciples to Jesus and asked,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John wanted to make sure before being execut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whom God sent to begin the eschatological age and open the kingdom of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What Jesus answered to them reminds us many prophetic verses of the book of Isaiah, and especially the mission statement that Luke addresses. Isaiah 61 verse 1. But Jesus omitted some words made on purpose. Let me read you Isaiah 61 verse 1.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oppressed,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lease to the prisoners. For all prisoners, especially those who were imprisoned
unjustly. Like John the Baptist, the good news is discharged. But Jesus did not say the release part, because the will of God for John the Baptist was to martyr him. Jesus said the following instead to encourage him. Blessed is the one who is not offended by me. Let me ask you again, how could John the Baptist rejoice, not resent? The reason is this. John the Baptist knew and believ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sent by God to be the Lamb carrying all human sins to the cross. He had been waiting for this Messiah and became the first and last prophet who met the Messiah and who witnessed the fulfillment of God's redeeming promise. He now longed for the kingdom that Jesus began, the kingdom of eternal life, the life of resurrection. He rejoiced for this eternal hope, as believing that even death would be profit for him. The Apostle Paul confessed the same in Philippians chapter 1. It is my eager expectation and hope that I will not be put to shame in any way, but that by my speaking with all boldness, Christ will be exalted now as always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For to me, the only important thing about living is Christ. And even death would be profit for me. And our Lord Jesus, who came and is coming to finish God's redeeming history, lived the life that death would be profitable. And it is our turn, brothers and sisters. Jesus said that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d not risen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Why was he the greatest among the born of women? Because John the Baptist was the last prophet who was waiting for the Messiah and met him during his life. He met the Messiah in his life. That is the reason. And another reason why John the Baptist was the greatest man among those born of women might be that he knew who he was. And he lived the purpose of his life. This is the core faith of the Baptist. And it is very possible for us to have this steady faith because we have the Bible telling us all about Jesus. We know much more about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than the Baptist. And we have Christmas, on which we must celebrate Jesus' birth every year. Then don't we have to know the reason of our existence more deeply and live the purpose of life more faithfully than the Baptist? If he could do that, we can do that. We just need to be confident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only Savior, and that the eternal kingdom is already given to those who believe and live in Jesus.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this faith? After saying, John is the greatest among the born of women, Jesus kept saying, Yet, whoever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The final goal of all human must be to enter the kingdom of God and enjoy the eternal life. John the Baptist must finish his vocational race to be in God's kingdom, even though he had been serving God enthusiastically. And my beloved, we should remember Jesus' teaching and run the race until we attain Jesus Christ. The Apostle John does not tell about John the Baptist anymore. But we still have many stories about John the Baptist, but he omitted
And John the Baptist disappears behind the scenes after taking Jesus into the center of God's redeeming history. As concerning the location of today's story, we need to discern that John the Baptist put a stepping stone between Nicodemus, the famous Jewish man who was thirsty for the eternal kingdom of God, and the infamous wounded Samaritan woman who was thirsty for life. The conversations with Nicodemus and with the Samaritan woman concluded with the eternal life. Therefore, the eternal life is the word that we must not miss to understand today's text. John the Baptist longed for this eternal life, and he could rejoice even in unacceptable realities because of this eternal life. After his preaching role, taking the Jews and the Gentiles to make them to focus on Jesus, our bridegroom and Savior who gave the life after death, John the Baptist slipped off to the sidelines. The withdrawal of the last prophet both means the end of the old age and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and proclaims that the God for the Jews is for the Samaritan and for all the world. As waiting, remembering, and celebrating Jesus' birth, the Christmas day, let me ask you one more time. Do you have this faith? The faith that you confess, even this would be profit for you? Do you have this faith? This is the 2020 Christmas message from the Lord.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joic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Who said to dance and the child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All rise and sing together.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live in deepest night are lit up with a brilliant sight.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The spread of his influence and of his peace will never end. Therefore, go out into the world with great joy and the grace of Bethlehem's matchless child, the love of the God who never ceases to amaze, and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who never wearies will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우리를 변함없이 품어주시며 거듭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will, with all my might, I bless and pray in His name. Amen.